오늘 이름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름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건 그냥 읽기 위해서 그냥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까다로운 이름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3장에서 마지막에 그 두 창기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었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 666의 심판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어저께 바라본 것처럼 비둘기의 눈을 가진 사람과 까마귀의 눈을 가진 사람, 그 둘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굳건히 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이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2절부터 그의 신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하들. 그 신하들이 보면 이 제사장도 있고 사관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6절까지.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위에 12 지방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 나라의 12곳을 전부 다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부 이것들이 이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 4장 4절 한번 볼래요? 계시록 4장 4절. 그래서 뭐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근데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걸쳐 있는 7교회, 그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끝나고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7교회 초대교회가 사실은 전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의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고 하는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보는데, 거기 우리가 어제 봤던 구절이 하나 있죠. 3절에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것은 하나님의 숫자, 거룩하심이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무지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뒤에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 언약을 아버지가 세우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뜻한다. 그래서 거룩함과 은혜와 신실하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4절에 뭐가 나오냐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 24 장로들이 이 구약 24
열두 지파하고 신약 열두 사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 우리 열왕기 상에는 아직 신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열둘로 늘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열둘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전체를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야. 동서남북 333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열왕기상 3장 4절에 4장이구나. 4장 몇 절이에요? 7절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12명이 통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통치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여기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은 우리에겐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보는 것은 솔로몬이 12관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식물을 예비했는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했다. 거기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하나와 하나예요. 그죠? 1년과 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6절하고 7절 전에 6절과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기서 이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영들이 있는 거야. 하늘의 영들, 그죠? 그 가운데 군대 장관이 있는 거고, 그 다양한 신하들이라고 표현되어진 4장 2절부터 표현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 있잖아. 그 천사들을 설명하는 게 6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하는 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씩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천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통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거기 그렇게 돼서 통치를 하니까 그 12장관이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해서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 12장관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식물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물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 여기 있어요. 5장 8절.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진리로 하나의 진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1000번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매번 하나를 더하여 올라온다. 하나의 진리가 올라온다.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들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한 번의 제사가 되어져서 한 번의 제사가 되면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향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서 지성소 문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이 열왕기상에서 그대로 예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 봐요. 그 열왕기상 이 4장 뒤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있죠. 20절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나왔죠.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라는 말은 저는 이게 옛날에 열왕기상 볼 때 이거 못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 있거든. 그대로. 예. 창세기 15장 5절에 그러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글을 이렇게 처음이 언약하실 때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약하신 부분을 보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무뼈로 표현되어 있죠? 무뼈로. 근데 뒤에 22장에 그때 언약을 세우시는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데 가보면 22장에 아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보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일이 지금 솔로몬에게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분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뒤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계시록 7장 9절 7장 보세요. 7장에 보면 1장 9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한 종려나무는 그 승리와 찬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 이제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 이 무리가 그 앞에는 그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이면 12 곱하기 1000이잖아. 그죠? 잘 생각해. 지금 이 말 잘 들어봐요. 14만 4천인데 그 다음에 그 14만 4천 얘기 끝나고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은 하나의 기호야. 상징인 것이고 뒤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실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4만 4천이잖아. 그럼 14만 4천에서 1000을 빼면 12, 12잖아. 12, 12지. 그럼 12, 12면은 뭐가 되는 거야? 곱하면은 2를 더하면
이 24장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4장에는 24장로만 나오거든. 여기 지금 보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24장로들이 앉았다라고 나오거든. 예, 그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4장로들이 있고, 예? 그들이 그 다음에 여기 14만 4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끄집어 나오고 24장로들이 있고 이 14만 4천이 또 따로 나오고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의 무리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렇게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이 셋이 다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앞에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금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거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건데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거다. 상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다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점점 더 점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것, 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것이 지금 이 누구야 솔로몬에게 와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부분이 앞에 7장에 있고 뒤에 22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관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거기가 창세기 15장인데 15장. 오늘 제가 요거 읽다가 뭐 하나 느껴진 게 있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거기 15장 우리 같은 9절 이하를 보면 그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비둘기한 제물 바치라고 얘기하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작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네? 네. 여러분이 지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15장 1절 15장 1절 봐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야 환상 중에 알았죠?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무뼈를 보라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5절 약속의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6절 믿으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야? 이제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렇죠? 이 제물을 드려요.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지. 정결하게 하는 거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12의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 정결하게 하는 것 속에서 그 정결하게 하자 거기 사이로 17절에 연기 나는 풀무하고 타는 횃불이야.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야. 그러니까 17절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말씀 들렸단 말이에요. 그냥 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임재하시는 거지. 거기 시내산에서도 그 옹기가마에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연기가 확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같이 보였다고 했단 말이야. 불꽃같이.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이 연기 나는 풀무하고 타는 횃불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진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횃불이 나왔지. 불이 갈라졌지. 갈라진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말씀을 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 정리되는 것이 맨 아까 읽었던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지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건 전체가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지. 이때는 영적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 그 헐몬산 밑에, 헐몬산 바로 밑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맨 위가 단이란 지역이고 맨 밑에가 부엘세바란 지역이래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야? 전체 왕국을 뜻하는 거야. 백성들이 거주하는 실제 나라를 뜻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하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알겠지만 참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돌 무화과나무가 우리인데, 이방인들, 참 무화과나무인 원래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던 1차적으로는 유대인 또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밑에 뿌리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액을 받고 우리도 거기 붙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별개의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뭘 상징하냐면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포도나무고 그 뿌리에 붙어서 자라는 무화과나무가 뭐가 되는 거야? 가지가 되는 거야. 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살듯,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참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종국적인 그 결론에 결국은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34절, 고장 30절 끝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에 퍼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퍼졌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4장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을 보고 그 계시록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지하고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내용물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바깥으로 세상을 돌리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면서 그리고 공격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제가 늘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안에서 계속 새롭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읽혀질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도 말씀 안에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하나임 모두에게 정말 진지한 소리로 들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왕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솔로몬에게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셀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들임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이루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작정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그러한 분명하고 자각이 되는 말씀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하나임의 많은 식구들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언제까지 보이는 것들 속에서 헤매이며 보이는 것들에 끌려 살며 보이는 것들에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빛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정 승리하는 삶, 말씀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언제까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아무리 말을 해도 뚫리지 않는 그 귀를 아버지의 성령의 검으로 뚫어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발을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아무리 두드리고 눌러도 뛰지 않는 그 심장을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아버지여 그 피를 내서 심장이 뛰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 엘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죽어있는 자들은 깨어날지어다. 모든 뛰지 않는 심장들은 뛸지어다. 지금까지도 안일하게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마하나임이 있다면 이제 그 안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함의 삶을 시작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당장 시작할지어다. 아버지여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마하나임에 있는 이 게으름의 영들, 안일함의 영들, 망각의 영들, 무생각의 영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들, 다 좋고 좋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 무사 안일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하나임의 각 지체로부터 목김을 받고 모두 떠나갈 치여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다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전부 태워주시고 성령의 그물로 찔러 쪼개서 갈갈이 찢어서 바람으로 날려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해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안식을 주시되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가시면 아버지 새벽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야 할 텐데 아버지여 불쌍하고 초라한 찢어진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조금 더 늦춰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